1과 고난, 하나님의 흔드심. 욥기를 설교한다고 말하자 제 아내가 말렸습니다. 왜 말렸을까요? 제 아내는 당신이 설교하면 우리가 꼭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좀 신나는 걸로 해요라고 했습니다. 신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계속 복받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 의심과 시험을 벗어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욥기 1장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너무 많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느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 어느 동네가 어디며 어떤 사람이 누구냐는 것은 사실 그 이야기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대로 욥기 1장은 욥이 그가 받는 고난과 형벌에 대해 아무런 이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욥의 고난이 그에게 책임이 있다거나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뒤에 가서 욥이 잘했지만 결국 뭔가 놓친 것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42장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결론이 나는데 결국 욥이 2배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준 답은 이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저 창조물과 다르다.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저 모든 것과 너는 다르다. 너는 내 옆에 있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우리가 집안의 보물이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듯이 욥에게 저 피조물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저 피조물과는 다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욥기 1장 후반부터 등장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재난이 42장의 결론으로 가는 과정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이 긴 내용이 바로 욥이 지금 누리며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자리까지 꼭 통과해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꼭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상당히 당황하시는데 인생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1장 13절 앞인 1장 12절까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준이 낮다고 이렇게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복주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요구하시는가를 놓치면 욥기는 괜히 고생한 이야기에 불과해집니다. 욥기 1장 2장은 시작 부분,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가, 그 배경을 이제는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장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젠 본격적으로 욥에게 연단과 시련을 주심을 통해서 욥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욥기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과 그 과정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과 비슷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것인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단순히 복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것, 욥기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통찰해 보자는 거예요. 까닭 없이 욥기를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 사탄이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물으셨죠? 우리의 이해로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왜 그렇게 내 통치를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발벗고 나서서 휘젓고 다니냐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욥을 말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잘하죠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 속에는 너 왜 그 꼴로 다니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내가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안 들게 구셔서 그렇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욥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에서 말하자면 어떤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 왜 그 모양이냐? 저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듭니다. 욥은 잘하지 않느냐? 욥을 쳐보십시오. 그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욥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까닭없이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이유 없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발언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항복할 만한, 순응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욥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래, 그럼 그 조건을 제거해 보아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사탄이 불만으로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 조건을 사탄에게도 주었더라면 사탄도 만족했을 그런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하나님이 제거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조건이 아닌 것이고 사탄에게나 욥에게는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닥칠 재난에 대한 욥의 반응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으로 안 삼으시는데 우리는 조건으로 삼는 것들과의 갈등이 이제 재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난을 통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하여 성립되는 만족스러운 것이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조건을 채우기 바빠집니다.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라는 표현에서 울타리로 둘렀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의 이해의 범주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이 가진 이해의 범주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게는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라고 불평하는 셈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전은이라고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제 욥기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이해의 범주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불평을 사탄처럼 할 수도 있고 욥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그 불평 속에서 진정한 이해의 범주, 즉 자신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와 통치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자의 불평에 불과하다면 그는 사탄으로 남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라는 사실과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라고 하는 조건 위에 서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약속과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일어난 것과 장차 우리가 받을 것 사이가 현재인데 이 현재를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미 얻은 구원과 그 구원의 영광의 성취 사이는 환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왜 환난입니까? 환난을 통해서만 인내를, 그 인내가 연단을,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당연히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해를 범주를 깨고 까닭없이라고 제시된 사탄의 고수의 근거를 깨고 우리의 이해와 욕심과 조건을 깨고 하나님의 뜻과 넘치는 지혜 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그 조건이란 것 없애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욥이 어떻게 할지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나중에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과 앞으로 얻게 될 영광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성도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인지, 고난 속에 담긴 뜻과 의미는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에 성숙해지게 되거든요. 그게 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의 성숙을 만들어 내신다. 이것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1장만 사탄의 시험이에요. 2장부터는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욥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사탄에 의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란 것이죠. 욥의 고난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으로 일하시는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의 말미에 가보면 하나님이 욥을 데리고 다니면서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물으시고 또 너 악어를 봐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박이 되시겠습니까? 욥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어가 되시겠습니까? 욥이 되시겠습니까? 그 결론과 여러분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보러 가실 때 우리 인간은 분명 창조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창조물과 구별되는 존재, 곧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 명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대등한 어떠한 동반자로 부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통치와 결정, 선택의 자유까지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십니다. 우리를 어떤 목적물로 지으셨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는 굉장히 놀라운 지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위를 모두 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아는 이해의 범주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우리가 소원하는 결과를 신에게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한 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걸어서 욥의 인생 속에서 사탄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를 증명하는 내기가 된 셈입니다. 우리가 약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탄이 이기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에 걸려서 고생하게 된 셈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자신의 잘못된 짐을 덜려고 핑계로 삼으려고 우리를 끌어들인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걸더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걸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한계와 변덕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말하자면 이유 없이는 안 된다는 사탄의 도전에 대해 욥의 재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가지신 이해의 범주가 우리의 이해의 범주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깨기 싫어하는 그 이해의 범주를 깨므로 당사자인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이해의 범주를 깨고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로 들어올 수 있는, 곧 그 고난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무엇 때문에 야단치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제일 노여운 게 뭐냐 하면 자식들이 손주를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싫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 버려놓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참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어디 한번 보자고 심판하기 위하여 관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범주를 드러내고 항복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는 바로 그 아픔을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씩 웃고 계셨습니까? 이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아버지의 아프심으로 온 하늘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웃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욥에게 고난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리하여 이 까닭 없이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 욥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후반부에 욥에게 우박 창고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잖아요. 이건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여주는 대접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피조물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곰을 데리고 와서 호랑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욥에게 그걸 보여주신 것은 너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고 동시에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굳이 인간 욥을 고난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신 것은 그만큼 그 욥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천사들 시키고 알아서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셨다. 직접 교육시키시고 직접 연단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 고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생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생당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마음이 찌릿하잖아요. 하나님도 그 가운데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그 마음 가운데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연단받아 아름다운 사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다. 귀찮은 일일 수 있잖아요. 창조주인데 왕이 앉아서 신하만 부리면 되는데 직접 왕이 나서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은 참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수고롭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말씀만 했어요. 말씀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하고 그 자녀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지 않고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욥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역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욥기 1장 후반부에 가면 그 이야기가 전부 재난을 고하러 오는 이야기인데 이를 전하는 사원들과 종들의 보고가 전부 갑자기입니다. 갑자기가 뭐죠? 이유 없이입니다. 왜 이유가 없죠? 우리가 아는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로서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유가 없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봅시다. 여러분이 많이 보신 말씀이지만 욥기와 연결해서 이해하지 않았을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가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 내에 있는 보물입니다. 그렇죠. 땅에 쌓아놓은 보물, 우리가 보물로 아는 그 보물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하나님의 범주에 속한 보물입니다. 땅에 쌓은 보물은 도둑이 도둑질하고 녹이 슬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보물과 비교해서 하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21절을 봅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어두움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망한 일에 소진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24절을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 이해의 범주와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를 섞어서 사용할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을 초월자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의 목적에는 순종하지 않고 수단으로 하나님을 요구한다면 너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욥이 왜 고난받습니까? 욥이 잘못해서 받은 것이라면 답하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람 뜻 사이의 문제이고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것에 관한 문제에서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고집하는 것을 놓지 않는 한, 그것을 깨닫지 않는 한 그 답을 얻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언제나 재난이라 고통이라 환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참여하기 위하여 찬송가 302장에 나온 대로 깊은 데로 놓아져 가라. 망망한 바다로 나아가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해의 범죄를 벗어나고 우리가 장악하고 조작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것이 깨질 때 우리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욥기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재앙이 싫다,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의복을 사기 위하여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위해서 죽을 사람도 없습니다. 몸이 더 중요하고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몸이 있고 나서 그 위에 옷을 입는 것이고 목숨이 있고 나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복 주시는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범주로 우리를 보장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목숨 걸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인데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만 하나님을 도입하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풀을 보라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과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고난을 겪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잘하고 그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어떠한 일을 해서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주의 나라처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 일이 목적이 돼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목적이 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 다른 것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자리. 나이가 들면 좋은 게 있습니다. 기운도 빠지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되면 뭘 각오해야 합니까? 죽어야 하는구나를 각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릅니다. 젊었을 때에는 청바지에 목숨 걸고 설악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그런데 목숨 걸지 않습니다. 생각하라 매일매일 씨름입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고 걱정해야 하고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그 애쓰는 것이 하나의 재난입니다. 그 재난을 겪어야 비로소 이 고생을 하면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나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평생 이 고생만 하다 죽을 것을 계속 살아야 하느냐 하는 자기 이해의 범주가 별 것 아니라고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편안하면 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 생겨봐서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돈이 생기면 차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마누라를 바꾼다고 합니다. 못할 짓이죠. 복권에 당첨돼서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해의 범주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냐 하는 도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할 때 가지셨던 목적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하는 도전을 받을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일 비극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십시오.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존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세상에서는 기껏해야 그것이 대의요 도덕입니다. 대의나 도덕은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확인을 하는 2차적 가치입니다.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셨는가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갖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불교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이러한 도전 없이 인간 스스로가 정직하고 끈기 있게 인간이 가진 모든 부족함을, 자기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날 길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자. 그 답은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 곧 내가 없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자기가 가진 이해의 범주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고 유지할 방법과 내용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정의 극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무소유란 가져서는 짓는 죄로부터 도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가지는 것이 무슨 적극적인 선이란 말입니까? 가져서 짓는 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할 때 가진 것을 제대로 쓸 능력으로는 답을 못 내니까 안 가지는 것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답이 되고 또 멋있습니까? 가족으로 얽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책임 아래서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거 아니라는 자신의 이해의 범주를 깨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달픈 인생을 반복하여 살도록 방치하시는가? 왜 나는 오늘도 공중나는 새를 봐야 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면 차라리 생각이 없었더라면, 생각할 능력이 없었더라면, 내가 다만 저 비둘기였더라면, 내가 다만 저 매미였더라면, 내가 그저 한 줌의 먼지였다면 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흔들심입니다. 거기에 불려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이 도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손길로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답하라. 너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확인 속에 숨어 내가 너를 만드는 뜻을 외면하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욥입니다. 놀랍죠?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민을 애써 다른 것으로 치환합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도, 기도, 성경 읽기로 치환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로 도망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고민과 이 깊은 답, 자신을 깨고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위임하고 안내를 구하고 붙잡아 달라고 싸워야 하는 이 도전에 직면한 자의 갈등과 고뇌를 허울 좋게 외면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회적 책임, 시대적 책임, 국가적 책임을 말하는데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인간과 인생을 이해하는 틀을 신앙적으로 확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만 도망가고 변명하는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자식들 건강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태도는 기독교를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말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민하시고 애쓰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고민하고 울부짖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다행히 그 내용이 한참 나오니까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깊이로 들어가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환난에 있을까요? 인내에 있을까요? 연단에 와 있을까요? 나이가 들고 모든 것을 손에 놓아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소모하고
쇠진하게 하고 탈진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재련하셨다는 감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줄 아시는 기대와 믿음과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고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명 중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인격과 성품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욥의 연단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우리보다 고난받기 전, 특히 1장의 욥은 우리보다 1000배나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고난이 없어도 욥은 하나님을 잘 믿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는 하물며 더 필요하겠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그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첫 번째 된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